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원래 이 헤롤드 쿠시너는 참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쁘고 보람된 나날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헤롤드 쿠시너의 3개월 된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명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살이 되기 전에 마치 팔순 노인처럼 이 아이가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로서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였으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가 그다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헤롤드 쿠시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문제를 안고 오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은 책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가 기도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그 양상은 달라도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더라는 거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요. 그죠?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아픔과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서 주시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슬픈 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서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헤롤드 쿠시너가 그의 아들, 조로증에 걸린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 안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통해서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을 때로 병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유심하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랬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헬란말 있지 않습니까? 헬란말에는 여러 가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법 중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새가 된다면 뭐 이런 가정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새가 됩니까? 새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만약 새가 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법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면 이런 것도 있다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오늘도 떴습니까? 예, 반드시 해가 뜨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법으로 표현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여기 사용된 이 가정법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법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거든,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동일하게 모든 형제들이 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정해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시험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시험을 헤치고 나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쉽게 낙심해요. 마치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그 사건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이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시험을 넘어서고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딱 다가와요. 그러면 가장 많은 반응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인간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수면제도 먹어보고 한잔 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그 시험을 어떻게 넘어서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험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끌어안고
그 시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직면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인 것이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 위협 속에 있습니다. 자, 그 고난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교회는 기도했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기도가 교회의 지체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한 겁니까? 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속에 있을 때, 위협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대주제여,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차이점이 많아요. 성경적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불교에도 그렇고 미신에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많이 있어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옛날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만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걸 빈다고요. 누구한테?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이 누군지는 잘 몰라. 그냥 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비벼서 빌더라도 손금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하여 아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낮에 기도할지, 새벽에 기도할지, 새끼 먹고 기도할지, 금식 기도할지, 하루 이틀 할지, 100일 기도할지, 1000일 기도할지, 사람들은 이딴 거를 고민한단 말이죠. 기도의 방법,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기도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화살을 쏠 때요, 잘 보십시오. 세게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역에 조준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세게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을 쏠 때도 어느 총을 가지고 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역에 정확하게 조준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대주제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아주 드물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대주제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절대 통치자이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권세이시며 주권이시다.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기도를 읽어보면 사실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소원을 아뢰는 부분은 적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에 이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뒤에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지금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고난의 사건, 이 고통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예견하시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속에 지금 오늘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니까, 그분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사건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과 28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것뿐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결정적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심으로써 그분은 이루어가고 계시죠. 뭐를?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은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 누굽니까? 그 장난치는 인간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29절은 그 소원의 시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의 시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기도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제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위협하고 내게 고난을 가하는 저 인간들 주님 썰어주십시오. 뭐 이래, 이 정도는 해야지. 속 썩이는 인간들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 하나님 거꾸로 떨어주십시오. 뭐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이 있습니다만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당신이 감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이래도 이런 위협 속에 내가 여전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굽어 살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고, 하나님 당신이 굽어 살피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변함없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움을 딱 만나죠. 그러면 포기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믿음도 포기. 주님을 향한 믿음도 포기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명을 포기하지. 내가 어려워요. 내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이거 다 때려치울래요. 이게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걸 보시죠. 하나님, 그들의 위협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가던 길을 자꾸 내려놓으려 그래요. 포기하고, 나 하나님 이거 안 할래요 나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르다고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집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을 헤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